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만나의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떡을 떼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떼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이렇게 도우신 것이 아니라, 만나로 양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나의 의미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먹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의 참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7장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7장을 보는데요, 7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주님이 유대 땅에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5장을 나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이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한다 함으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 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신성 모독 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에서 그 후에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욱더 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주님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분위기가 더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의 내용의 이 시작은 이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일 밑에 지역이 유다입니다.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가까운지라. 아멘. 자,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 2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수장절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달력으로 보면 7월쯤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한 9월에서 10월 가을 시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율법을 따라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42절에서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의 명절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나 과일나무 같은 것을 흔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 시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9월, 10월 가을이에요. 그래서 포도나 올리브 등을 수확하고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하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뭘 지키래요? 초막절을 지키라. 특별히 14절부터 보면은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너희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우리 속담에도 속담인가요? 우리 더도 말고 뭐만 같아라 이 말이 있죠? 한가위 같아라. 그죠? 왜 한가위가 좋죠? 풍성한 수확물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때처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더 올라갔고 또 이처럼 즐겁고 풍성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유대 땅으로 모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3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 얘기합니까? 유대로 가라. 지금 유대 땅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기서만 아니라 거기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더 넓은 곳에 가서 형님 가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이야기한 내용이 좋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나누었던 이 흐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복을 따른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다. 떡 때문이다.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서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한 영광을 얻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한다면 이 갈릴리에서 5,000명이면 유대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의 형제들도 주님이 높아지시면 자기들에게도 어때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들도 좋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러한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강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그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원어로 보면요 이 때와 시간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가 이 때와 시간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먼저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죠? 돌아보면 있어요. 이럴 때 카이로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주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마지막 이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호라는 뭐냐면, 호라라는 단어는 어떤 정확한 때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정확한 때. 왜 우리가 흔히 지금이 적기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이야, 이때야 할 때 이 호라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호라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뭐예요? 지금이 정확한 때가 아니다. 지금 내 적기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 받아야 하는 정확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가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이 내 때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때는요, 누구의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누구의 때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확한 때가 아니다. 그 정확한 때가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내 때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자기 때를 구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를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던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참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열정이 막 끌어올랐어요. 처음엔 제가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도 내가 갈 수 있다. 보내시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내 때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생각과 다르시더라고요. 보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영어 점수도 필요하고 뭐 성경도 필요해요. 근데 영어가 탭스라는 시험인데 600점을 넘어야 안정권이래요.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600점이면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는 점수예요. 근데 저보고 그 점수를 받아야 들어간대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죠? 막막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1형식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영어 단어 350개, 400개씩 외우면서 17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엉덩이에 막 땀띠 나고 종기 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제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 않으셨다는. 그래서 어렵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제가 너무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해서 이 책상 밑에서 30분을 울었어요. 이제는 내 때다. 이제는 내 때다. 내가 이제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신학 공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대원에 가면요, 이 숙제를 몰래 주냐면 책을 한 권 읽고 비평을 해오라 그래요. 책을 한 권 읽고 비평을 해오라. 제가 신학도 모르는데 무슨 신학책을 읽고 비평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읽고 레포트 한 장을 다 못 썼어요. 그렇게 막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 때 신학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그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는 그때에, 제가 바라는 그때에 한 번도 그때를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바라는 그때에 응답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적은 없지만 오히려 더 그 없는 응답이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용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연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철저히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광성교회 왔으니까 제 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고민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의 이 고민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직장을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왜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안 만나게 하실까요? 왜 저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답답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나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들은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때를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되고 연단돼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니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나누지만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장이 복직하며 내가 해석한 대로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이 관원장이요, 요셉을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부터 보시면, 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대요?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원하는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이었어요. 지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기억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어때요? 잊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년.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고 고난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바라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2년을 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노라. 그래서 42절을 보면 요셉의 손에 그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을 보면 바로가 그에게 마지막 줄에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요셉은요 지금이 내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요셉이 그래서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인물이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구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철저하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디는 이 고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 연단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철저하게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지금이 그때라고 했어요. 예수님 지금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주님이 내 때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바라며 그리고 그 축복의 때를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